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삽니다. 근데 즐겨 쓰는 말이 있고 또 말하기를 꺼리는 단어 말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꺼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을 하지 않죠. 직접적인 그런 단어 표현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표현을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세 가지 큰 거짓말이 있는데, 하나는 노처녀가 시집 안 갈 거야, 이제 그런 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밑지고 파는 겁니다 라는 말, 또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이 소위 이제 3대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주한 생활을 조금은 정리를 하고 갈릴리에 조금 조용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조용한 제자들과만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4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임을 당한다, 죽는다, 또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꺼내죠.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놀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변화산에 일주일 있다 올라가셔서 베드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하는 말씀이죠.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거를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은 종려 주일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 남은 그 며칠 전에, 그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가면 내가 죽는다, 그 얘기를 분명히 또 한 번 하셔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전날 6월절 이틀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신 상태죠.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죽는다, 또 살아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적어도 4번을 하십니다. 그 밖에 좀 간접적인 걸 말씀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이 사실 누구나 다 기분 좋은 말은 아니고 듣기 좋은 말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심히 불러놓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왜 제자들이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하는 이 말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실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성육신하신 이유 자체가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놀라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거듭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은 12 제자 중에 몇 명 있었습니까? 누가 남죠? 요한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일찍 떠났고 나머지 10 제자도 딱 터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것이 그때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 하시면은,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정도는 3년 예수님 말씀 듣고 훈련 받았으니까 저희 그 정도는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23절 그렇게 말씀하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분위기가 싸해지고 말이 없고 아주 깊은 침묵 가운데 빠지고 제자들 얼굴이 아주 근심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저도 언젠가는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과정을 한 6개월 제가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이제 조금은 알게 됐어요.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조금 알아가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죽음이라는 주제로 대화하는 것을 거의 다 꺼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신방하고 대화하면 그것 다 이렇게 썩 좋아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낯설지를 않고요. 우리 매일매일 신앙 고백 속에, 찬송가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우리 또 이런저런 간증 속에 죽음이라는 그러한 단어, 그러한 것들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결국은 자기 죽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죽이라. 이런 말씀 우리는 매일 고백하고 또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신방을 할 때가 종종 있고 병원에 중병든 분들을 신방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조금 고민이 솔직히 돼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의사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분은 죽음이 멀지 않은 그런 마지막 얼마간의 시간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방을 할 때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가서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할 때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을 때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80, 90%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잡고 위로하고 그때 이제 그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천국 소망이 정말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요 간접적인 말이죠. 죽으실 준비 됐어요? 그 질문을 직접 못하고 천국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신방할 때마다 확인해야 되고, 목사의 의무입니다. 확인해야 되고, 또 질문하고, 또 본인이 이런 걸 또 정리하게 하고, 신앙 고백을 정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하면서 이제 본인이 자기의 신앙을 정리하고,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죠. 자녀들이 그런 질문 사실 잘 못하거든요. 목사가 하는, 이건 목회 일이기 때문에 해야만 됩니다. 근데 가끔 두 번째 경우는 그 성도와 깊은 신뢰 관계가 있고, 오래 사귐이 있고, 흉허물이 없고, 서로 부족한 것도 알고, 오랜 동안 그런 잘 알고 지내는 흉허물이 없는 신뢰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가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죽으실 준비 됐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 제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분에게 직접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럼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그런 질문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죽을 준비 돼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천국 소망은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런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목사가 꺼낸 거에 대해서 진짜예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기용 장로님, 또 우리 조성진 장로님, 신방을 참 많이 하고 이런저런 많은 대화들을 좀 병상 계실 때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단어 직접 썼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흔쾌하게 그 단어를 받아들이고, 나 그런 거 준비됐습니다. 천국 준비돼 있어요. 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그런 단어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천국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이 참 편해요.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서로 돈독히 하고, 또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천국에서 만날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산 사람들은 또 예수님 안에서 잘 죽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을 크게 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로마 시내에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러죠. 그때 그 개선 장군의 뒤에 한 노예가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계속 외치는 소리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는 말을 이 개선 장군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죠.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그 뜻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기분 좋아서 들어오는 개선 장군 뒤에서 종이, 하인이 너는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계속 따르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참 로마인의 지혜가 있다고 이제 지금 후대인들이 말하고, 지금도 이런 말들을 꽤 많이 쓰죠.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막 기분이 좋아서 들떠있는 로마 장군에게 뭐예요? 교만하지 마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너도 인간이다. 겸손해라. 이런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을 계속 뒤에서 외치는 그런 풍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마무리하면 또 예수님 예비하신 천국의 소리를 맞아주시리라,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죠. 그죠? 죽음과 부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다시 한번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잘 살고 또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을 또 예수님 안에서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